말씀은 전쟁이 그쳤더라 해서 전쟁 끝났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수행한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기간은 한 7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정복한 왕들은 도시국가가 한 31개, 수많은 전쟁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관문은 여리고를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리고 전쟁.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허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아이성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다 이제 패배하고 아간을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부 기브온이 항복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남부의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기브온이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달려가서 이제 기브온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게 곧 중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또 남부 연합군을 치게 되는 그런 큰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지방을 점령을 할 때 하소랑 야빈이 중심이 된 북부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론 물가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고 수많은 성읍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오늘 23절의 그 말씀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전쟁 보고서 또 승리의 보고서 이런 게 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북부 연합군까지를 쳐서 가나안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게 된 그런 승리한 거 이와 같이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나눠줬다 지파별로.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제 대부분은 끝났고 부분적으로는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의 몫은 아니고 각 그 지파가 이제 기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뒷정리할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전쟁은 그쳤더라 끝난 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해서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주고 전쟁은 끝났다 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이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혼자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인도해서 이제 네가 해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그러니까는 모세가 예배해 놓은 거를 여호수아가 마무리 짓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여호수아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한 얘기는 여호수아로서는 더 이상 전쟁할 일은 없거든요.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제비뽑기에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큰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제일 여기서 와닿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결론. 그러니까 끝이 좋았다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시작이 좋아요. 시작은 좋은데 끝은 흐지부지하거나 패배자가 되거나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끝이 다 종결됐다. 전쟁이 끝났다. 승리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그 부르심으로부터 여기 지금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상당히 그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부르심을 보면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네. 큰일 났네. 그럼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전쟁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려고 있을 때 이제 여호수아를 지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이제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세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니까 땅을 준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 차지하고 승리하게 된다 전쟁에 이런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은 부르심이고요, 3절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이게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며 권능을 받아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사도, 사람 낚는 전도자가 된다. 그런 능력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해서 이제 그 가나안의 영토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만큼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약속은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 너를 당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뭐든지 이기고 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요단강 동편까지는 모세의 인도로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모세는 자기 시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이제 할 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는 사명을 주면서 부르심을 주면서 그 땅은 다 너희의 땅이 된다. 어디까지 국경을 다 알려준 다음에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외면하거나 여호수아를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꼭 내가 너를 붙들고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도록 그렇게 결말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1장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그 수많은 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보고서예요. 이게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누군가 부를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최고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해서 내가 이룰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자기는 다 이루고 내전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시작도 영광스럽지만 끝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끝이. 그래서 우리가 너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다 살게 되는 거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에게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겠다. 너는 찬양을 해라. 너는 전도자가 되라. 너는 집사이직을 감당해라. 너는 장로 권사직을 감당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은사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치가 뭡니까? 결과 마지막이 그래 집사로서 스데반처럼 충성했어. 너는 아론과 훌처럼 장로로서 충성을 했어. 너는 정말 에스더처럼 한나처럼 그렇게 권사로 충성을 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 약속한 것을 이루게 되는 그런 삶, 이것이 마지막에 보고서죠. 이것이 아름답고 거룩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다 자기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그 비스가산에서 그 모압 땅,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건너다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죽게 되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신명기 34장 그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너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사명은 다 했어. 그러니까 여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굉장히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그 분별력이라든지 영적인 것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그 물에서 건지잖아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데. 근데 그거 발견을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건져내 가지고 이제 공주가 자기의 양아들 입양해서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나이 40대까지는 그냥 몰랐죠. 궁궐에서 사는, 자기는 왕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희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모세의 그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광야 40년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때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야 넘어간다. 이런 원망을 많이 듣고 정말 이게 난관이 많죠.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 동편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모세야, 요단강 저쪽에 건너편에 가나안이 보이잖아요. 너는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만 가자 해서 데리고 가고, 그러는 동안에도 보면은 모세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죠. 여호수아도 모세 후계자로서 전쟁을 다 끝이고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었잖아. 영광이잖아. 모세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가나안까지,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하는데 자기 사명을 다했으니까 영광이잖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는 술 붓는 제사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떠난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배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내가 이제 죽는다, 세상을 떠난다. 근데 나는 어디로 가느냐 할 때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가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볼 때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보면은 싸우고 달려가고, 이거는 달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일을 많이 해서 확장시키는 거고, 싸운다는 얘기는 일을 할 때 그냥 놀고 먹거나 그냥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싸우면서 아주 그냥 피 흘리면서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를 계속해서 하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잖아요. 박해졌잖아요.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갔는데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다, 로마를 볼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바울의 그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네로 박해 때 로마 감옥에 잡혀가지고 내가 이제 전자와 같이 또 떠날 기약에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해서, 의의 면류관하고 의의 재판장이 있는데 이 의의 재판장은 누구랑 비교되는 거예요? 네로 황제, 로마 법정하고 비교되는 거죠. 그 로마 법정이 굉장히 유명한 법정이에요. 근데 이것도 엉터리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의의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법정에서, 천상의 법정에서 심판할 때, 바울은 로마로 보면은 너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넌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의 면류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최고의 이제 면류관 상급을 받게 되는,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그 바울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기 로마를 보면서 이방의 선교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니 그날이 기다려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는 바울의 그 마지막 보고서도 보면은 굉장히 영광스럽죠.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바울 의의 면류관을 의의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야. 나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지금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저쪽가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우리 자손들이 들어가 살게 되는 땅. 요새 그 모세 그 마지막에는 얼마나 배부릅니까, 그죠? 저 복지의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구나. 나의 사명 다했다. 얼마나 흡족해요. 다 이루는 거죠. 다윗도 보면은 열왕기상 2장 2절에 죽기 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인데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막 뛰어다니다가 철없잖아요. 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8번째라 끼지도 못했거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나갔죠. 심부름. 그 뭐냐, 안부를 물어보고
집에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제 다윗이 이제 떠오르는 해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잖아. 근데 이제 사울 왕의 박해를 많이 받죠. 그러다가는 고생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도 전쟁을 많이 해요. 전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해서 이제 그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런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편안히 죽는다는 뜻이에요. 편안히 죽는다. 내가 뭔가를 못했어. 근데 내가 후회로운 게 있어. 근데 내가 그거는 참 안 되는 일이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다. 근데 솔로몬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동이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거를 반석에 세우잖아요. 다윗이. 그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저 옛날에 촌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뭐 돌아보더라도 뭐 더 여한이 없고 더 미련이 없는 그런 삶, 흠없는, 뭐 세상적으로 흠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마지막에 빛나는 영광의 자리. 그게 이제 이 여호수아도 전쟁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쓰면서 이와 같이 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지파별로 재산을 그 지파 다 나눠줬으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배불러요.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들은 굉장히 배고픕니다. 그래서 눈물의 그 생수와 고난의 떡을 먹는 게 그 선지자들의 하나의 그 삶이거든요. 그래서 떡을 먹긴 먹는데 고난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긴 마시는데 눈물의 생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백성들이 그걸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인기가 없고 박해를 받고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우상 숭배하고 악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 가서 말씀 전해라고 하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끼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갈멜산에도 올라가고 막 하늘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뭐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생애 그 마지막은 보면 요단강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되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승천하게 돼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엘리사가 선생이 가는 곳에 난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 막 따라다니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단강에 왔는데요.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는 이제 엘리야는 불세례와 불말에 태워서 하나님이 하늘로 데리고 가시고, 엘리사는 그냥 땅에 남아 있어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선지자로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바람이죠. 보통 바람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사역 중에 보면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이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갈멜산에 가서 불로 응답받아서 니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것도 하고, 뭐 엘리야가 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얘기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엘리야의 그 생애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냥 너는 그냥 하늘로 직접 올라오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애는 이 고난의 떡, 눈물의 생수.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선지자는 굉장히 빈곤하고 또 압박을 받고 막 이런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는 걸 보니까 영광이 있는데, 그 생애의 마지막을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어요. 생애 마지막에 부자는 뭐 했습니까? 부자는 날마다 그 잔치하고 먹고 놀았죠. 그게 생애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뭐예요? 음부의 고통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만 있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먹고 잔치하고 하는 거는 그 별로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가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의의 재판관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거야 라고 엘리야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대꾸하시고 모세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백성들하고 밀고 당기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짐을 지고. 근데 이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자, 저 봐라 가나안 땅, 저 땅 다 네 백성들에게 줄 거야. 앞으로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야. 됐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윗이 그 베들레헴 목동으로 살다가 전쟁터를 누비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자기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자기가 짓지 못했지만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러고는 이제 왕국이 딱 안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다윗이 그러면 이제 됐다라고 할 때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시를 보더라도 뭐 한이 맺히거나 혹은 세상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해놓고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끝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 우리도 달려가잖아. 달려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 딱 끝까지 가야지. 출발할 때는 했는데 처음에 갈 때는 막 100m 달리기를 하더라고. 근데 조금 가니까 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딴소리하고 말이야. 그래서 달려갈 길은 끝까지 가는 것이 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얼마나 싸움 많이 합니까?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막 죽음에 내몰리는 경쟁을 하며 살아왔다니까. 근데 그 싸움이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할 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저 하나 넘어뜨린다 해서 별로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선한 싸움이 뭐냐 할 때 네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이만한 사명, 여호수아에게 이만한 사명. 그다음에 뭐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에스더 같은 경우도 자기가 왕후가 되었는데 내가 왕후가 돼가지고 이뻐서 궁궐에서 호강을 하는가 보다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라잖아요. 그래서 막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려고 하니까 에스더 네가 나가봐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갔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얘기는 강조법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거죠. 16절에 이렇게 금식한 즉 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다 하랴. 그래서 그 에스더가 자기가 이제 그 왕후가 된 것으로 자기 인생은 행복하고 해피한 줄 알았거든요. 해피엔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행복하고 뭐 하겠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죽게 된 유대인들, 학살당하게 된 유대인들을 살리잖아. 예? 그건 뭐냐? 교회를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더의 생애도 보면은 하나의 왕후는 세상에 굉장히 많았어요. 왕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왕후 중에서 성경에 기록될 만하고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에스더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 중에는 에스더가 제일 큰 그릇이지. 생애 마지막이 내가 공주래요? 내가 왕후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정말 기도해서 여장부잖아요. 대장부잖아. 그러니까 생애 마지막에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너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전쟁을 해야 돼. 이라고 했을 때 여기 가서 보니까 전쟁이 그치더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있는 끝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끝을 보려고 하면 이게 중간에 과정이 평가가 돼요. 중간에 과정이 평가가 되고 오늘이 있어야지 내일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의 영광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그 마지막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라고 할 때 거기에 나중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결말에 좋은 보고를 내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어야 돼요. 뭐 아무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방목하는 짐승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뭐 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는 뭐 사명에서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바쁜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막 고래가 있는데 고래가 크잖아요. 고래야 너는 바다에 살면서 태평양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사명이 있겠는가? 뭐 요나를 먹은 큰 물고기는 사명이 있겠네요. 도망가는 요나나 먹어치워라. 그래서 사명이 있겠네. 그런데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지. 근데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가서 전쟁을 하고 차지해야 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좀 차지하도록 해라. 그거 사명이잖아. 부르심이잖아. 그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가나안인 거야. 내 믿음 지키는 거에 대한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네가 이 가나안 땅 전쟁해라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죠. 교회를 섬기도록 해라.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이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7년 동안이고 뭐 31개의 왕들이고 이렇게 가서 싸우고 뭐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부름이 불분명하면 불발탄 아니면 오발탄 뭐 터지는데 왜 터진지 모르고. 그러니까 킥보드를 많이 타잖아요. 킥보드를 많이 타는데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저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동수단이에요. 개인의 이동수단인데 뭐 자동차 4바퀴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2바퀴고 뭐 킥보드는 뭐 바퀴 하나 가지고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좁은 데도 가고 뭐 어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동수단입니다. 개인의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니까는 갈 수 있는데 근데 사고도 많이 나죠. 근데 개인의 이동수단 중에서 뭐 좋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걸어서 가면 30분인데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늦었으니까 킥보드에서 가면 한 시속 한 20km까지만 하라잖아요. 20km도 굉장히 센 겁니다. 그러면 막 킥보드 가면 안 되는데 막 가고 그러더니 위험하거든요. 걸어서 가면 7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적어도 20km 규정속도 하더라도 한 3배 빠르니까 3배 빠르다는 얘기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야. 탄현역 가면 여기서 한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15분 탄현역. 그러면 킥보드 타면 5분도 안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할만하지. 샥 가면 되잖아. 근데 보면은 맹목적인 너무 많아. 불법이 뭐냐면 헬멧 안 쓴다는 얘기야. 헬멧. 맹목적인데 헬멧 쓰고 나오겠냐고. 예? 전쟁터 가는 군인의 헬멧 쓰지 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킥보드 타는 사람도 자기가 목적 있을 때는 헬멧을 쓰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놀러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헬멧을 안 써요. 그러니까 긴장이 없어. 그냥 놀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헬멧 쓰는 사람 다 불법이야. 잡으면 다 잡혀. 그 다음 뭐냐면 주로 둘이 타. 그거는 엄연히 1인 이동수단이에요. 근데 막 둘도 타고 어떤 애들 셋도 타요. 그 넘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이게 목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좋은 차를 타면 좋잖아요. 근데 좋은 차를 탔다 해서 그 차를 타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저 강남에 가서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우리로 말하면 경차 이런 거 타고 오는가? 그거 못 갈 거라 아마. 예? 그러니까 우리 국산차 타고 가면 되는가요? 강남에 외제차들이 더 많다며. 그러니까 이게 차가 멋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움직이는 활동이 가장 멋있고 한 건 아니에요. 보면은 막 여기에 폭주족이나 막 시내 다니면서도 막 이렇게 경주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막 뒤에 머플러 소음기 다 떼고도 막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양시내 다니면서 그거 왜 하죠? 내가 볼 때 목적이 없어요. 아니면 마약 먹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목적이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가 어떤 결말을 내려면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잠깐 그거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게 있어야 돼.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내 인생을 지켜야 되고 내 직분을 지켜야 되고 내 신앙 지켜야 되고 이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부르심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여호사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해왔는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도 주셨지만은 약속도 주셨다고.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이야. 약속을 주셨어. 그러니까 그 약속 중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붙들려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충만하도록 해라. 그래야지 그 가나안 땅의 정복 전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한대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너와 함께 한다, 떠나지 않는다, 밟는 땅이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가야 되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게 큰일이에요. 오늘 기도하러 오는 게 큰일이라니까.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충성하는 게 큰일이야. 오늘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내일 할 일이 없어요. 오늘 충성하지 않는데 내일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밟는 땅이다, 네 땅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다 볼 때는 뭐냐면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제사장이 먼저 건너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제사장이 앞장서서 가는 거고요. 여리고성은 그냥 가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전장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해. 근데 안식일날 7바퀴 돈 다음에만 크게 소리 질러. 조용한 가운데 이 경고원성이 무너지는 거죠. 기브온 구원하게 될 때 남부 연합군을 칠 때는 길갈에서 그 기브온까지가 40km가 넘는데 야간에 이동을 해요. 그 험한 산지 쪽으로 올라가요. 강에서 그 산지에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한 얘기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믿음으로라고 할 때 어떨 때는 조용히 해, 어떨 때는 야간에 움직여, 근데 어떨 때는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 북부연합군 칠 때는 메론 물가에서 갑자기 습격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선제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북부연합군 이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성적이거나 내가 그냥 교회다가 그냥 이렇게 등록해놓고 그냥 예배 시간 되면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 믿음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비가 오는구나, 그럼 우산 쓰고 오는 거고, 눈이 오는구나, 그러면 미끄러지지 않고 조심해서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굉장히 날이 덥구나, 그러면 더워도 땀 흘리면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참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욥을 보세요. 욥을.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렇게 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나는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자식 다 죽고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도 예배드리러 오는 거야. 그거 바로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준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야. 강을 건너가면 강을 건너는 거고, 여리고성을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결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어라.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병 들었을 때는 병든 몸을 이끌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셨으면 방종하지 아니하고 섰다고 생각하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믿음으로 계속. 그리고 여기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위기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 중에는 아이성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쟁은 여리고 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 전리품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숨겼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하러 나가는데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갈 것도 없어요. 한 2-30명 올라가서 대충 하면 아이성 저런 건 다 함락시킬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교만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우르르 2-30명 갔다가 죽었어요.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이게 패배합니까? 그럼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전쟁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하죠.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다 쳐서 불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정비해 가지고 아이성 2차적인 전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실패도 있어. 실패도 있어. 베드로도 그랬죠.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해 버렸잖아. 실패가 있죠. 그 실패를 딛고 일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성 전쟁에 졌어. 근데 회개하면서 그걸 딛고 일어나 가지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이런 일어서는 모습.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선다.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그냥 좋은 일이 많고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가 아니라 이기다가도 패배하는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모습. 이것이 전쟁이 그치도록 하는 마지막 승리까지 가는데 반드시 한 번쯤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뭔가 하면 다 이루었도다. 이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각 지파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다 분배해주고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평안과 안식과 젖과 꿀이 흐르는 시대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이제 물러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가는 길에 중간쯤 가다 그만두거나 혹은 대충 하고는 그냥 한 척 하거나 또 막 세상이 좋아가지고는 글로 빠져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선한 싸움과 달려갈 경주 그거 정말 에스더에게는 죽을 유대인을 살려내는 일, 모세에게는 여기 지금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는 일, 바울에게는 로마를 보는 일, 여호수아는 전쟁을 끝내야 되는 일, 이 일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들을 완전히 채워서 잘했다, 끝났다, 이제 좀 쉬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남아있는 경주가 있다면 잘 감당해서 선한 싸움이 있다면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복옷을 남겼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도 그 자리에 꼭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해서 여호수아가 길었던 7년 전쟁 그리고 수많았던 그런 그 왕들과의 전쟁 그거를 끝내게 되었는데 승리의 보고서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의 남아있는 가나안 땅 정복에 전쟁이 남아있다면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고 마지막에 완전한 승리의 보고서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승리의 보고서, 내 인생의 넘치는 잔의 보고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보고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